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지 우리가 그렇게 같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거는 어른들 행사야. 아닙니다. 행사도 아니거니와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학원에 안 가는 날이 있거나 또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많이들 참석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심었던 그 기도들이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 참석해 주셔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마음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이 마음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가난한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가정은 정말 부자고 남부를 곳이 없는데 늘 불행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달리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야 저분 참 큰일 났네 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도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뺏겨도 마음만 잘 지키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이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인생을 망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만 차지하면 우리 인생은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 걱정이에요. 사단은 염려라는 이 무기로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이 무기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공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라는 이 무게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 가장 또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염려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질에 대한 문제인가, 재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예요. 근데 그 염려가 대부분의 어디로부터 오는 염려가 많은가? 물질로 오는 염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이쪽은 참 행복해 보이셔요. 염려가 없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는 통장을 하나씩 제가 나눠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염려 중에 몇 퍼센트나 염려가 사라질까요? 거의 70%, 90% 넘어가고 거의 7, 80%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넘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100억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70%, 80%는 해결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데 마음을 공격할 때 가장 염려를. 근데 그 염려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재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은 뭐냐면 염려인데 그 중에서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핵심은 염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것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니겠죠. 평생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는 그냥 당연한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염려하면서 살다가 염려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염려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염려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염려해라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우리는 염려를 계속해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는가?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오히려 해가 있어요. 자, 염려를 왜 하지 말라 그러는가? 우리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하셨을 때 가시떨기에 나무에 떨어져 있는 그 씨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귀로 들으셨어요? 어디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종의 영혼의 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이 염려라는 것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찌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지금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염려로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 제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저희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저희 말이 들었어도 이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염려는 가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죽이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염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는가?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옳고 그름인지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판단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었을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악하게 보여지고 악한 것이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형통이 부러워져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염려가 오면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과거에는 불의한 돈을 손도 대지 않았던 내가 갑자기 불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염려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염려하기 전에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었는데, 염려라는 것이, 특별히 돈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불의한 것이 좋게 선하게 보여지고 그 불의한 일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 우리의 분별력을 사라지게 해요. 세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와 똑같은데 이 염려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침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7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찾으냐면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냐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단은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를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또 염려를 하면 벌써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적군들이 가장 공격하기 좋잖아요.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왜 문제일까? 염려 자체도 문제이지만 염려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곧장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염려하기 시작되어지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절대 불의하게 내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염려하게 되어지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염려하는 사람들을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기서 말하는 뼈가 뭐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혼과 혼이 나눠져 있다. 아니. 영혼과 육신과 영혼이 나눠졌다. 이분법. 또 어떤 분들은 육신과 영과 혼이 나눠졌다. 삼분법. 근데 여러분, 히브리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영과 육신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프면 뭐가 아파요? 육신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또 아프면 뭐도 아파요? 영혼도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내 육신이 아프면은 내 믿음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자꾸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염려가 가득해지면 나의 육신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가 뭐라 그래요? 잘 주무세요? 그러죠. 염려가 있으면 잘 못 자잖아요. 잘 못 자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염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걱정하지 않냐고 맨날 웃고 다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는 참 생각도 없이 산다 그러세요. 염려 없이 사는 것을 생각도 없이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려와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염려는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손님이 되어야지 염려가 거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는 손님이어야 돼요. 그저 1박 2일 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를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전세를 내줘버려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살도록 내어줘 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손님이 되도록 하세요. 전세 내주지 마세요. 뭐가 이쁘다고 전세를 내주세요? 왜? 보증배로 받으려고요?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저한테 너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냐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염려는 당연한 감정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염려를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은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뭐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염려는 감정적인 또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높아지면 염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이 본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금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이든 토저가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것, 인생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도 염려했고 앞으로도 염려할 텐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염려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까? 절대 동반자가 아니에요.
염려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것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없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뭘 하냐면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체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또 32절에도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우리가 염려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교리로 믿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를 해요?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염려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염려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5살, 4살, 5살 때, 5살, 6살 때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집이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저기 밖에.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 갈 때는 제가 누구랑 갔냐면 우리 엄마랑 같이 갔어요. 엄마 나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 화장실 갈 때는 엄마 나 화장실 그러면 어머니가 막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막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화장실 밖에 계시고 저는 이제 화장실 안에서. 당장 어머니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밖에 계시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도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한 30초마다 엄마 밖에 있어? 그러면 엄마가 밖에서 나 여기 있다 그래요. 또 30초 후에 엄마 밖에 있어? 그러면 또 어머니가 나 밖에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요, 엄마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사라지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또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엄마 밖에 있어 하다가 갑자기 나 여기 있다는 말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래서 엄마 하고 막 부르시잖아요. 그럼 저기 부엌에서 또 일 보시던 어머니가 또 쫓아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 또 그러셔요. 그러면 또 안전해요. 왜 우리가 걱정하냐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저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갑자기 제가 이제 나 혼자네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가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려면
가장 먼저 회복될 건 뭐냐면 내 손에 100억이 있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이 있건 200억이 있어도 염려할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26절에서도 보았고 27절, 28절에도 봤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일 당장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풀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풀, 새 이런 예를 드셨을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저 새들보다도 저 밖에 있는 꽃들보다도 들풀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부부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참석한 부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서 죽어줄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손 드세요. 자, 그렇게 했더니 부부 세미나에서 했더니 50% 이하래요. 50% 이하. 그러니까 50% 이상은 절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눈을 감고 했어요. 눈을 감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부모 중에 90% 이상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지 못하는데 왜 자식에게는 생명을 내어준다고 그래요? 그죠? 엄격하게 따지면 부부들은 사실은 남남이었잖아요. 옛날에. 피가 한 방울 섞였어요. 뭐 한 방울 섞였어요. 근데 내 자식은요. 내 피가 섞여 있죠. 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아이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생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배고파하는데 우리가 못 입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책임져 주셔요. 그 우리 자녀들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왜? 우리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답게.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은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심고 거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둔 다음에 그것을 모아들여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두어집니까? 또 여러분 거두면 다 내 것이 됩니까? 다 저장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심을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으면, 모아질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심어야죠. 우리도 당연히 거두어야 되죠. 우리도 당연히 모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지지 아니할지라도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들은 이방인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모으는 이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 법칙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모아둘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대체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되어야 되냐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순서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30초마다 제가 엄마 이름을 불러요. 엄마 밖에 있어? 엄마 밖에 있어? 그리고 엄마 밖에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엄마가 밖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매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100억, 200억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를 왕이 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염려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절 한번 보시죠.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대출 받는 거 좋아하세요? 대출 받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를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내일 염려를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대출 받아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염려를 대출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근데 왜 우리는 내일 염려를 미리미리 대출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일일도 내일이라는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딸아이가 저쪽에 있는데 요즘에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고3이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도 다 저기 다정이도 이제 걱정이 많죠. 고3인데 대학 떨어지면 어떡해? 저는 다른 게 걱정이 되잖아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는 대학 떨어져도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작아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내게 큰 질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딱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들, 이건 당연한 것이지.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이제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거래처가 끊어져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봐서 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억, 200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니까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큰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내 믿음이 변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고아처럼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처럼 늘 또 주님을 의심하고 또 넘어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없어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 염려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고아처럼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일상이 전위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이모저모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10의 1조를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